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사랑하심이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한국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제 본명은 윌리엄 스크랜턴입니다. 1856년에 태어나서 1922년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쉽게 말해서 엘리트였습니다. 어떤 엘리트였냐면 1878년에는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82년에는 뉴욕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클린블랜드에는 병원을 개업해서 이제 그렇게 의사로서 또 잘 나가는 병원 원장으로서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원으로서 있을 때 이제 너는 선교사 한번 가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1882년에 이제 조선과 미국이 소호 조약을 맺으면서 선교사와 또 의사가 갈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조선으로 보낼 선교사를 찾던 중에 이제 스크랜턴에게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제의를 받고 나서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1884년에 그만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장티푸스 열병에 앓게 됩니다. 그렇게 장티푸스 열병을 앓으면서 이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내가 선교하러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인이 행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스크랜턴 선교사님도 그렇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열병에 있다가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고 치유하시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일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자기가 치유를 받고 나음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하시고 싸매신 선한 사마리인 같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선교를 떠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가운데 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스크랜턴 대부인과 함께 선교사로 떠나가기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제 왼쪽이 스크랜턴 선교사고 오른쪽이 스크랜턴 대부인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둘이 함께 선교를 떠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데 이때의 나이가 스크랜턴 선교사는 29살, 그 다음에 스크랜턴 대부인은
52, 52세였다고 합니다. 그 두 어머니와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저 멀리 있는 한국 땅 조선 땅으로 선교를 떠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서 이제 스크랜턴 대부인과 또 스크랜턴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 부부가 함께 이제 조선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감리교 파송 선교를 받은 선교사가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아펜젤러, 스크랜턴 대부인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각자 맡은 분야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하였고, 스크랜턴 선교사는 의료 선교를 통하여서, 또 스크랜턴 대부인은 여성 선교를 통하여서 이 불모지 같은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섬기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스크랜턴 선교사는 조선 땅에 땅을 밟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스크랜턴 선교사는 알렌 선교사가 운영하던 광해원 제중원 병원의 의사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한국에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한 달 동안 매일 40명에서 70명이나 되는 환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40명에서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없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병원을 만들 것들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는 감리교회 병원을 짓기로 설립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동에 있던 자기의 집 한 칸을 개조해서 병원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곳이 바로 정동 땅에 있었던 선교사 자택입니다. 이곳이 이제 감리교 선교의 기틀이 되어서 여기에서 스크랜턴 선교사, 스크랜턴 대부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함께 거하면서 감리교의 선교를 이곳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있던 집 한 칸을 이제 개조해서 이곳에 병원을 시작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국왕의 특혜를 받아서 국립병원 형식으로 세운 그 제중원과 달리 이곳에서는 선교사들의 투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동에 세워진 스크랜턴 진료소에는 돈 없고 가난한 민중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9개월 동안 522명이나 되는 환자들을 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 한 칸으로는 더 이상 부족해서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자기 집과 붙어있던 기아집 한 채를 이제 구입해서 새 병원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진료한 첫 환자는 어떤 환자였을 것 같으세요? 새롭게 이제 병원을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그 병원에서 진료한 첫 환자는 바로 버려진 환자라고 합니다. 1898년에 스크랜턴 선교사가 작성한 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86년 봄 정동의 병원 부지를 구입하여서 건물 내부를 수리하고 6월 15일에 문을 열었다. 첫 환자는 풍토 열병에 걸린 중환자였는데 우리는 그녀가 서대문 근방 성벽에 내팽개친 채로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환자 옆에는 4살 배기 딸이 붙어 있었다. 우리 모두가 패티라 불렀던 그 환자는 작년에 죽었지만 별단위로 불리는 그 딸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그렇게 자기의 집 옆에 병원을 짓고서 그곳에서 첫 버려진 환자를 데려다가 치료함으로써 이제 그 버려진 환자, 가난한 환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돕는 치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을 치료받고 진료받게 되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공로를 이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그 이름을 시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 병원 가운데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오른쪽에는 이런 간판을 붙였다고 합니다. 미국인 의사병원이라는 한문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 왼쪽에는 한글로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매 10시에 빈병을 가지고 미국 의사를 만나시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 앞에 있는 병원 가운데서 한문으로는 미국인 의사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한글로는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미국 의사를 만나시오라고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병에 걸리면 이곳에 오라. 귀한 신분이든 천한 신분이든 누구든지 돈이 있든 없든 병에 걸리면 이곳에 오라고 그렇게 적혀 있고 홍보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한문이 아닌 글을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읽을 수 있었던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과 같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스크래턴 선교사들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부하든 천하든 병을 걸린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미국인 의사를 만나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아무나 치료받을 수 없던 시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어야만 했던 시기에 이 미국인 의사는 거저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고종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병원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곳에서 이제 지어서 내려보냅니다. 그 병원의 이름은 바로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고종이 정해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 시병원의 뜻은 바로 베푸는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제 돈 있는 사람, 귀한 사람만 고치고 치료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고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병원은 베푸는 병원이다 라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 사실을 선교부에 알리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병원 이름이 한자로 되어 있어서 그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유니버설 병원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뜻은 온갖 은덕을 널리 베풀라 모든 환자를 치료하라 가난하고 병든 자를 먹이고 입히라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스크랜턴 선교사가 자기 병원의 이름 뜻을 선교부에 보고하면서 나아갑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맞습니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병원을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경험했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 그들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실천하면서 그 시병원 가운데 자기가 믿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으면서 내 이웃이 누구신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옳게 보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스크랜턴 선교사는 자신의 병이 치유받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께서 돌보신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마 그 영혼 가운데 평생토록 담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살겠노라,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내가 이웃들에게 다가가며 아파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다가가겠노라고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국왕으로부터 시병원이라는 병원 이름을 하사받은 직후에 스크랜턴 선교사는 선교본부에 이렇게 자신의 뜻을 보냅니다. 나는 국왕의 환심보다는 민중의 환심을 사기를 더 원하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선교부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나는 이렇게 국왕이 보낸 시병원이라는 이름과 간판보다는 내 이름 그대로 내가 베푸는 병원, 남을 섬기는 병원, 민중의 환심을 받는 병원으로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민중 속으로 가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누가 참 이웃인지 자신이 진정으로 어떠한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왕의 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저 선한 이웃들에게 내가 다가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원대한 꿈을 실현하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나 찾아오는 병원이 아니라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파하는 자들에게 내가 찾아가는 진료소를 내가 짓겠고, 누구나 다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약소, 진료소를 짓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사마리안 병원, 이 스크린턴 선교사가 꿈꾸는 병원은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치료받는 곳이 아니라, 귀한 사람이 치료받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파하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와서 그렇게 치유를 받고 진료받는 곳을 꿈꾸며 나아갔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들에게 내가 다가가겠다, 그들이 이 선한 사마리를 만나는 여리고 같은 골짜기가 내가 되겠다라고 그런 꿈을 가지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을 짓게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안 계획 시약소는 세 군데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서대문 밖에 있는 애옥의 언덕 아현이고, 두 번째는 남대문 안에 있는 시장 언덕 상동입니다. 세 번째는 동대문 성벽 언덕에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계획을 가지고 시약소 찾아가는 진료소를 짓게 됩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바로 돈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고위 관직들, 양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받는 이들, 외면받는 사람들, 그런 소외받는 민중 계층들이 거하는 동네였습니다. 서대문 밖에 있는 애옥에는 바로 전염병 환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체들과 무덤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애옥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애옥이라는 뜻은 바로 아기 고개라는 의미로, 그 당시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살 확률이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돌잔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한 해를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1년 지나면 이 아이는 죽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축하하면서 한 살이 지나고 나서야 돌잔치를 하면서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살이 되기 전에 50%나 되는 아기들이 이제 죽게 되었고, 그 아기들의 무덤이 묻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아기들이 묻혔던 고개가 바로 이 애고개, 아이 고개고, 그것이 한자어가 바로 아연입니다. 또한 아연 예고개는 수많은 그렇게 전염병 환자들이 이곳에서 머물러는 군락촌이 되었고, 수많은 환자들이 이곳에서 죽고 무덤을 갖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묻힌 곳, 또 이렇게 슬픔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사대문 안에 있는 그 좋은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대문 밖을 넘어가서 저렇게 죽음이 있는 곳, 무덤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소외가 있는 곳으로 직접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애옥의 시약소가 바로 지금의 아영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크랜턴 선교사가 가난한 자들, 죽음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간 곳이 교회가 되었고, 그곳이 아영교회로서 지금 많은 믿음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애옥의 시약소 다음으로는 이제 남대문 상동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곳에는 남대문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한복판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본래 정동, 사대문 안에 있는 정동에 있던 병원도 아예 남대문 상동으로 옮겨서 진료소와 요양병원을 갖춘 종합병원을 만들 계획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계획에 반대합니다. 안전한 곳, 정말 경복궁 근처에 있는 그런 정동에서 안전하게 있으면 될 것인데 왜 저 시장 한복판으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계획을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서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판단으로 상동에 있는 남대문 병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곳은 민중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상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뜻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곳으로 간다고 합니까? 바로 그곳에 민중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민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로 가야 한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민중이 있는 곳, 가난한 백성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동, 그렇게 좋은 곳을 떠나서 이제 남대문 상동에 자리 잡게 되고 그렇게 상동병원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동병원이 지금의 상동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상동교회는 이제 전덕기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끌어서 이 상동교회가 바로 민족운동의 중심지로 되었고 수많은 민족운동 이끄는 독립운동가들을 이끄는 그런 배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 민중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민족을 이끄는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동대문 안쪽 성벽입니다. 동대문 안쪽 성벽은 바로 갓바치와 또 무당들과 같은 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모두가 소외받는 외면하는 이들이 있었던 그곳 동대문 땅에 스크랜턴 선교사는 다시금 나아가서 그곳에 시약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오늘의 동대문 교회입니다. 그렇게 스크랜턴 선교사는 선한 이웃으로서 민중들에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그 안전한 성벽 안을 넘어서 애호개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렇게 깔아보고 있는 남대문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소외받는 동대문 성벽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곳에 민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스크랜턴 선교사는 바로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이웃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는 우리가 넘어가지 어려운 그런 성벽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체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번거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굳이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굳이 그 성벽을 넘어가야 되는가? 내가 왜 그 바운드리를 넘어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넘어가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나와는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들을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성벽을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담장을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나와는 익숙하지 않은 곳일지라도 그곳에 이웃이 있기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기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와 같이 성벽을 넘어서고 시장 안으로 들어가고 또 성벽 아래로 소외받는 곳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상처받은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같이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그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어울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벽을 넘어서 예수님과 같이 그곳으로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진정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을 지키겠다, 이웃의 곁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였습니다. 1907년에 이제 미국 감리교 선교 정책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를 담당하는 감리교 해리스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해리스 감독이 한국 선교를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선교 정책을 감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해리스 감독이 바로 친일파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삼키려고 하는 일본의 만행에 해리스 감독은 동참하고 그런 한국의 아픔에 눈 감고 모든 것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 친일파인 해리스 감독과 계속해서 의견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친히 행동을 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조선을 내가 모른 척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스크랜턴 선교사는 계속해서 의견 충돌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감독의 선교 정책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스크랜턴 선교사는 선교사직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감리교직을, 목사직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회로 교파를 옮겨서 평신도로서 국내에 남아서 서울과 공주와 여러 가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의사로 섬기었습니다. 그렇게 스크랜턴 선교사는 진정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감리교라는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서도 또 목사라는 직을 내려놓고 평신도가 되어서도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의사로서 섬기고 사랑하겠다라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제 조선이 일본과 합병이 되면서 조선을 떠나면서 일본 고베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고베에 있으면서도 스크랜턴 선교사는 고베에서 억압받고 있는 조선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돌보며 섬겼습니다. 조선을 떠났고 일본 땅에 있으면서도 조선 사람들을 사랑해서 조선 노동자들을 사랑하러 보살피고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1병 넘게 이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들도 없고 친구들도 없는 그 고베 땅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의 무덤은 지금 일본 고베에 이렇게 외로이 쓸쓸히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곳에서 스크랜턴 선교사는 외로이 죽음을 맞게 되지만, 스크랜턴 선교사는 무덤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이웃으로,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에는 스크랜턴 선교사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922년에 돌아가셨고 2022년 100년이 지난 때 작년에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 서거 100주년을 맞아서 서울 연회에서는 그렇게 추모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외로운 죽음이었으나 의로운 죽음이었다라는 주제로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의 일생과 죽음을 이렇게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 고베 땅에서 친구도 없이 외로이 죽어갔지만 그 외로운 죽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로운 죽음이었다라고 스크랜턴 선교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고 또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 사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치고 무엇으로 우리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기억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스크랜턴 선교사와 같이 선한 이웃으로 기억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 삶과 또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픔과 슬픔과 죽음에 이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죽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주셨고 싸매주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성벽들과 담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마음의 문제들이 있고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담장을 넘어서 저 성벽을 넘어서 아버지 죽음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가득한 시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두가 소외받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부르시고 선한 이웃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담장이 있고 성벽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넘어가기 어렵고 아버지, 그래서 안전한 곳, 익숙한 곳, 친밀한 곳에서 아버지, 나의 신앙생활을 지킬 때가 많습니다. 나의 손이 닿는 곳에서만 믿음의 생활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벽을 넘어서 죽음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을 외면하고 소외받는 그곳으로 넘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나 혼자 고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시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곳, 아픔이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선한 이웃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아버지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아파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그 사랑을 외면하며 어찌하여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도 가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아버지, 죽음이 우리를 이끄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그 기뻐하시는 선한 이웃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찾는 그들에게 아버지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그것들이 아버지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면받고 무시받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성벽을 넘어서 다가가게 하시고 아버지, 아픔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는 선한 이웃이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너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를 부르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상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크신 손길을 보여주며 아버지의 주님 크신 권능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웃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과 결단이 아버지 진실로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또 함께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